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1885년에 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또 많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지금까지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사랑인 것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마다 사랑받고자 하며 자신이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질문하고 또 확인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악한 길로 가는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도리어 나에게 올무가 되고 아픔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37절을 기준으로 하여서 처음과 끝, 그러니까 본문 35절과 39절이 같은 우리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35절, 3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5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질문을 하죠. 그리고 39절에서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해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많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35절과 36절에서 7가지의 요소를 거론하면서 그것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7가지의 요소는 사실 사도 바울 자신이 경험한 그 모든 경험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바로 환난입니다. 환난은 고난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돌을 맞기도 했고요. 매를 맞기도 했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전도 여행 중에 3번이나 파선을 당해서 일주일 동안 바다에 지내는 또 고난을
당한 적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곤고입니다. 곤고는 한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는 그러한 제한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곧 바울이 옥고 생활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연관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박해입니다. 어떠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그 여행지마다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선동하고 또 박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기근과 적신입니다. 기근은 굶주린 것을 말하고 적신은 헐벗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위험과 칼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11장의 내용을 보시면 그는 전도 여행 중에 많은 위험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고 또 때로는 자연의 위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강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도 겪었고 또 거짓 형제의 위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믿고 있었던 이의 거짓을 통해서 거짓 증언을 통해서 위험을 당했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강도의 위험도 당했다라고 할 때에 칼이라는 요소를 그가 왜 언급했는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서 바울과 그 동료들이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앞에 마치 도살당한 양과 같이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살당한 양이라는 것은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어떠한 힘도 없는 그러한 당해야만 하는 희생물 같은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어서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기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다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이 넉넉히 이겼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말인데요, 헬라어로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었다 혹은 승리 위에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수치적인 정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라는 가치의 차원으로 그 승리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고난과 아픔을 덮을 수 있는 넉넉함과 더불어서 그 어떤 것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위로와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라는 격려를 주시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넉넉함을 뛰어넘는 그리고 최고의 승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자신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넉넉하고 최고의 가치를 품고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본문 38절, 39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담겨진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조를 이루어서 설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생명이 대조를 이루듯이, 현재일과 장래일이 대조를 이루듯이 높음과 깊음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38절에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천사들과 대조를 이루는 존재들, 곧 악한 영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현재일이나 또 과거일이나 미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악한 영이나 이 모든 것들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피조세계에 갇혀진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 사도 바울은 피조세계와는 다른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피조세계가 끊을 수 없는 그 창조주의 강력한 사랑으로 주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열된 많은 것들 중에 인상 깊은 것은 현재와 미래도, 그리고 사망도 죽음도 끊을 수가 없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경계로 그 사랑이 단절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믿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그 크신 사랑을 믿고 확증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영원한 사랑으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구현된 사건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안에서 경험되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그 크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결정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소속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의 완성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속적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또 지금도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실까?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우리는 의심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이 사랑을 더욱 묵상하시고 이 사랑을 더욱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깊이 끌어안고 이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세상을 당당하게 대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하고도 위대한 능력을, 그 힘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는 데만 머물지 마시고 이 사랑이 나 외에 누구에게 또 누구에게 또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는가 떠올려 보시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곳에서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을 나누어주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붙들고 살아갈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공급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값없는 주님의 사랑을 가장 필요한 이에게 가장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